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1월 21일 날 오주 전에 교회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교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랑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저 버가모 교회까지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교회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그런 발자취를 한번 밟아보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교회의 양식에, 또 계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교회들을 세워왔는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교훈을 얻고자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시된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예언의 계시는 그 당시에 이 7교회가 실제 존재했던 그야말로 문자적인 지역교회였다는 것, 그리고 이 7교회가 교회 시대 동안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그러한 모든 교회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교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7교회 안에 교회 시대의 7단계가 이런 7교회 안에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이 에베소 시대에는 이제 사도들이 순교하고 AD 한 70년부터 이제 서머나에서 폴리갑이 순교당한 AD 17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예언적인 계시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장 2절을 보시면은 이 예배소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2장 2절에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 갔고, 그 지역 교회는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간에 긴밀한 교제가 유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신데 4절 보시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서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것이 교회사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러니까 이 주님과 만났을 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마치 신혼 때 사랑 같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해서 이제 교회사의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그 교회사의 그 초대교회 때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양식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러한 양식에 따라서 세워져야 될 그런 순결한 교회가 이제 이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뭐 단순히 그 사랑이 식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떠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치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대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의식주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반드시 이러한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처음 사랑을 버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배도하고 부정한 신부로 간 너희들은 내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또 특징이,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게 2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유대교와 영지주의에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조차도 그런 유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한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AD 170년까지의 그 초대교회 그 속사도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도 이러한 유대교와 영지주의를 잘 분별해서 처리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6절에 보시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이 성직 계급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이미 벌써 이 에베소 시대,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시대인 에베소 시대에 뭐가 등장합니까? 성직 계급 제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왕국을 원하셨죠. 출애굽기 19장이라든지 19장에 볼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레이지파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지, 원래 하나님의 마음속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성직 계급제도가 출현함으로 해서, 이 니골로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백성을 정복한 자, 지배한 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직자 계급제도, 우리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성직자 계급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시대에, 그래서 서서히 처음 사랑을 떠나서 에베소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발자취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길을 걷지 않을 때 그것을 고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몬타누스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몬타누스파가 이러한 교회의 단순성을 회복하고 신약의 기초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개혁 운동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거듭남을 강조하고 교제의 순결이라든지 성도의 거룩한 삶 같은 것을 강조하고, 또 성직자에게는 아무런 특권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모든 철학과 종교를 거부했던 이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전천년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전천년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독된 교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 신약교회 다음 몬타누스파 다음에 노바티안, 또 도나투스, 그리고 바울파, 보고밀파, 이런 왈도파, 이런 여러 가지 신약교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했던 그러한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그분들이야말로 순결한 신부의 길을 걸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성직자 계급제도가 출현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런 신약 교회를 지키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몬타누스파라고 있었다는 것과, 이제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의 특징으로 이제 한마디로 박해죠. 박해받는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장 9절에 가보시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박해가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가 정책이, 제국의 정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 재산권, 심지어 생존권까지를 다 뺏어가고 재산 몰수하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추방하고 화형시키고,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된 거죠. 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됐는데, 이러한 박해에 누가 선동했냐면은 거기에 9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사실은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국가 종교의 어떤 자격을 갖고 그들에게는 핍박이 없었죠. 유대교는. 그래서 이 유대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이래서 박해를 받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유대인들을
선동한 저기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마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 박해의 배후에 아까 사탄의 회당, 사탄이 있었고 여기 이제 참소자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시대에 극심한 박해는 사탄과 마귀 뭐 같은 거죠. 사탄이 마귀니까 이러한 다만 사탄에는 대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 참소자라는 의미가 있죠. 이러한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러한 박해가 있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박해의 기간을 10일로 제한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지키라 격려하시면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시대에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직분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러한 이 뭡니까? 이 교구가 생기는 이러한 교구가 생기는 게 시작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주적 개념, 그러니까 우주적인 한 교회, 그걸 영어로 우주적인 한 교회는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 이 로마 캐톨릭, 그 천주교의 그 캐톨릭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캐톨릭. 우주적인,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한 교회, 이러한 한 교회 개념을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서히 발전하면서 이제 버가모에 가면은 이제 이것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무천년주의로 이렇게 무천년주의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러는 건데요. 하여튼 이 박해의 이 서머나 시대는 막 유아 세례가 시작되고 침례 중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중생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 침례 중생이 버가모 시대에 가면은 이것이 뭡니까? 공인돼요. 침례 중생이 공인돼요. 교회에 침례 받으면은 교회의 성도로 영접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여튼 이 박해 시대에도 신약교회의 원칙을 고수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바티안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노바티안파들이 이 제대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비성경적인 실행 같은 것을 거부하고 엄격하게 그 교회 징계를 실행했다든지 또 의식주여야 하는 그 교회의 모든 실행들을 초대교회의 단순한 원리로 회복시키려고 했고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했고 모든 감독들과 장로들은 동등하다라는 왜냐하면 성직 계급 제도가 발전하면서 뭡니까?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감독이 위에 있고 장로는 그 아래에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노바티안파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켰고 노바티안파는 또 이런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제국의 많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교한 교회들이 생겼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이것도 노바티안파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해의 극치가 이
이 보통 이제 이 서먼 학교의 시작을 170년이라고 잡습니다. AD 170년에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의 절정은 언제 일어나냐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10년 전에 이제 마지막 콘스탄틴과 대적하는 그 콘스탄틴이 그런 저기를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전 10년 전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콘스탄틴이 이제 그 당시에 이러한 뭐라 그러나 그 기독교의 박해를 자기의 어떤 제국의 정책에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콘스탄틴이 밀비안 다리 전투라고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을 물리치고 이제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었는데요. 그때 뭐 소위 말하는 뭐 이것을 정복하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진 십자가의 형상을 보았고 밤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친카톨릭 역사가들이 쓴 겁니다. 친카톨릭 역사가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빙성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뵈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고 이때 이제 콘스탄틴이 카타콤 지하에 있던 교회를 지상으로 이렇게 올려주죠. 올려주셔서 이 핍박받던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제국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공인된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교도들이 쫓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요. 그리고 막 신앙 고백하고 침례만 받으면 여러 가지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또 그래서 감독에게는 면세 또는 병역 면제 혜택이 부여지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침례 받으면 흰 옷을 주고 금 20조각을 주고 노예가 침례를 받으면 자유인이 되고 이러니까 급격하게 뭡니까? 급격하게 교회 안에 입으로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죠.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사도신경 같은 게. 그걸 고백하면은 신자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게 이제 그런 유래가 그런 데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러한 급격하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버가모 시대에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국교로 공인된 기독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한 버가모 시대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이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저기를 받아서 시도했던 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막으셨어. 4번이나 저주하는 걸 막으셨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조언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방안을 모릅니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 평야에서 뭡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고 또 뭐합니까? 바알부얼 신전, 모압이 숭배하는 바알부얼 신전에서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유혹을 해서 그런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고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제사 드리고 먹고 신들에게 절하고 이런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한다는 말이 연합했다. 조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할 때 합하다는 말이 조인이걸랑 조인. 그러니까 바알부알하고 한 영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 이 행음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린 것을 먹고 음행을 하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뭡니까? 세상의 이교주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교주의하고 간음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합했다고 그래요. 조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버가모 시대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버가모 시대 때 크게 두 가지가 발람의 교훈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직 계급 제도가 이제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시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크게 두 가지 변화는 뭡니까? 이교주의가 들어와요. 그 이교주의의 발생지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의 비밀 종교의 사제들이 도망쳐서 이제 버가모에 정착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또 사제들이 또 로마로 가서 결국은 로마 제국 안에 바벨론 비밀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그런 근거는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온 거죠. 아까 한 형제님께서 감사 기도 드릴 때 바벨론의 멸망과 큰 음료에 대한 멸망 이런 것들이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료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이 그 바벨론이 여기서 시작됐고 이 BC 500년경에 생겼던 이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 있으면서 콘스탄틴의 기독교가 국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연합되고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었고 이제 니골라당의 성직자 계급 제도가 이제 정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직자 계급 제도가 지역교회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지역교회에 들어와서는 모든 믿는 이가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그러한 저기를 무너뜨리고 1인 사역이나 어떤 그런 밑에 그 성도들을 지배하고 하는 그러한 저기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모든 우주적인 교회 안에도 성직자 계급 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지역교회는 다 독립적인데 뭐를 만드는 겁니까? 이 지역교회를 어떤 지역에 가령 만일 경기도라는 지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라는 게 여러 지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상급 기관을 만들고 그 대한민국의 그 상급 기관을 다스리는 것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그런 계급 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처음 맨 위에 뭡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티칸이 있고, 바티칸 내 교황이 있고, 교황은 하늘의 교회의 머리이신 하늘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지상의 대행자, 대리자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주적인 그러니까 성직 계급 제도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직 계급 제도가 지역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제사장 모든 믿는 이가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저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에도 이것이 역사해가지고 모든 지역교회는 각자의 독립적인 지역교회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교회, 완 캐서릭 철치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이라키즘이 여기에 적용돼가지고 교황 밑에 뭐 대주교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교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직 계급 제도가 지역교회만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에도 이것이 침투해서 그러한 저기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로 인해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바알람의 교훈, 세상과 행음한 바알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니까 성직 계급 제도가 지역교회와 또는 우주적인 교회에서 무천년주의의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 하나의 카톨릭 교회, 하나의 카톨릭 교회를 세우게 했고, 이런 것들이 버가모 시대 때, 콘스탄틴 이후에 버가모 시대 때 30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정착되니까 이제 두아디아 시대가 606년에 정식으로 교황이 정식으로 등장하면서 종교개혁까지가 두아디아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데, 두아디아 시대는 한마디로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세 암흑 시대에는 성경에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여기 밑에 보면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고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을 주님이 쓰십니다.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왕이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 중세 시대, 암흑 시대에 이 로마 캐톨릭이라는 교회 안에 이 정착했던 그것들을 이세벨의 가르침이 정착하고, 그거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크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러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저희가 됐고, 이것의 출발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과 행음하고 이런 것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면은 하나의 몸과 하나의 머리만 있다는 거죠. 하나의 몸과 하나의 머리만 있다는 겁니다. 완바디 하나의,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지역교회는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뭐냐면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이라키즘에 의해서 삼국기관, 지역교회가 종속된 상급기관이 그 상급기관의 상급기관, 이렇게 해서 이 한 몸이 이런 계급 하이라키즘을 구성하는 교회를 하이라키즘으로 구성해서 맨 밑에 지역교회가 있고,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상급기관이 있고, 상급기관,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한 몸, 한 우주적 교회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그러한 적입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의도는 이거죠. 모든 지역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은 뭡니까? 출교시키고 탄압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 로마 교회가 시작을 이런 하나의 한 교회라는 이런 거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하이라키즘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지상의 한 교회가, 지상에는 오직 한 교회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한 교회가 그래놓고 이것이 어거스틴이 뭘 가르칩니까? 무천년주의가 뭐냐면요,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셔갖고 지금이 교회 시대가 뭡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캐톨릭 교회가 곧 뭡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네. 그래서 하늘의 그리스도 대신 지상의 그리스도 대행자인 교황이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뭡니까? 최고 통치권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천년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개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르침이 버가모 시대에서 정착되고 두아디라 시대 때는 완전히 이것은 이제 저기가 되었고 수많은 그 핍박을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연 그러면 이 성경에 이것이 근거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역교회의 그 독립성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지만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교회는 다른 상급기관에 종속되거나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하고 직접적인 저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저희가 저기를 한번 계시록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금초대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금초대가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는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말씀 중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1장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근데 그분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닌다 하는데, 촛대 사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한가운데. 촛대 사이라니까 무슨 촛대와 촛대 사이에 그가 아니라 7개의 금초대가 있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7개의 금초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금초대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역교회들을 예표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교회들의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역교회들의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교회도 주님보다 가까이 있거나 주님께 가까이 있어서 무슨 영적인
어떤 지위를,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가 있습니까? 모든 지역교회는 뭡니까? 여기 계시록 1장 13절이나 계시록 2장 1절에 금초대 사이가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지역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리는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는 뭡니까? 주님과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의 중심은,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심에서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위치에 있어서 지역교회 중에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지역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동등한 지역교회였어요.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영적인 관계, 똑같은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노라 하지만 원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그 한가운데입니다. 똑같은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뭡니까?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지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주님과 신분에 있어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형제들은 다 같은 형제라는 거죠. 주님의 형제라는 거죠. 거기에는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지역교회는 영적으로 주님보다 우월하거나 신분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직자 같은 그런 지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가운데, 성도들의 한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동등한 영적인 관계와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계신다. 이것이 똑같이 우주적인 교회에도 적용이 돼갖고 주님이 모든 지역교회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이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지역교회도 우월하거나 다스리거나 종속시키는 그러한 하이라키즘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시록 말씀은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이라키즘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이라키즘은 세상에서 온 겁니다. 이 하이라키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왔습니다.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 촛대들이 7개의 모든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7개의 금촛대들이 각각의 촛대들 간에 무슨 연결된 게 있습니까? 연결된 게 없어요. 지역교회들은 오직 뭐를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까?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촛대는 개별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각 지역교회는 개별적으로 증거하면서 개별적으로 주님께 대해서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지역교회 간에 교제를 하려면,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연결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을 통해서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지역교회,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모든 지역교회는 독립적이다. 그 독립적인 지역교회를 간의 교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역교회 간의 교제가 형성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계시록 2, 3장에서도 말씀하면 주님은 교회에다 직접 말씀하시죠. 어떤 상급 기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이 한 지역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교회에다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중심에 계신 지역교회는 모든 지역교회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간에서 지역교회들은 독자적으로 이 계시록 여기에 보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하이라키즘이 있습니까? 하이라키즘이 있어요. 근데 이 일곱 금초대가 구약의 성막에 있는 그 금초대랑 똑같을까요? 저희가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 사이에 등잔대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등잔대라고 번역. 출애굽 계시록에는 촛대, 여기서는 등잔대를 씁니다. 여기 이제 구약의 등잔대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만들라고 그 식양에 따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여기가 줄기가 나오죠.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여기 등잔이 하나 달린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중앙에 한 거 있고 가지가 6개 나오는데 두 개씩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땐 정육각형이고 가운데 줄기에 달린 등잔이 나오고 정육각형의 등잔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7개의 등잔이 달린 등잔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등잔대는 뭐가 있습니까?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가면서 6개의 가지가 나가서 이건 계시록 1장과 2장 1절에 나오는 7 금초대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다르죠. 아니요. 다르죠. 여기서는 구약의 등잔대는 하나의 줄기에 등잔대가 6개가 하나의 줄기에 6개의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줄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줄기에 뭡니까? 줄기에 예속되는 거죠. 6개의 가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35절에 보면은 그 가지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그 아재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그러면 두 가지에 또 줄기와 연결하며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계속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정육각형의 가지들 6개의 가지와 중심에 줄기가 있다. 그래서 6가지가 중앙에 한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지역교회를 예표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완바디 이론에 오히려 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원 캐톨릭 처치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겠다 그러면은 이것밖에는 찾을 게 없어요.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에 주님이 직접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7 금초대는 이거하고 다른 거죠. 7 금초대는 정확히 7개가 주님의 중심에 정확히 7개가 있고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약의 등잔대는 한 줄기에 6개의 등잔대가 2개씩 나오는데 중앙에 있는 등잔대 가까이 있는 게 2개 있고 거기보다 조금 아래에 2개 있고 맨 아래에 2개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신약의 지역교회에 대한 저기가 아니죠. 또 하나 시간이 돼서 또 하나는 성경에 계시된 지역교회는 전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복수. 그걸 뭘 의미합니까?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지역교회는 다 하나의 개별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쓰죠. 성경에는 모든 지역교회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지역교회에 대한 표현이 뭐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방인의 교회들, 갈라디아의 교회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란 말은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소리죠. 주님이 그 지역교회들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단수로 쓰여지지 않고 모든 지역교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쓰면서 모든 지역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독립된 거라는 거죠. 하이라키즘에 예속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많은 지역, 갈라디아는 넓은 지방입니다. 거기에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단수를 쓰지는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마치 지역 교회들로 구성된 어떤 상급 교회처럼 만약 갈라디아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상급 교회로서의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러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오늘 많은 이 일반 교파에 보면은 다 교구가 있고 그러한 조직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가지만 주의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은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제 스데반의 그 죽음과 이어서 이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외에 성도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와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 그러니까 온 유대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갈릴리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왜 단수로 썼냐 이거죠. 왜 단수로 썼을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하고 단수가 나와요. 왜 단수가 나올까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청년회에서 교제하면서 사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한 사본이 있고 안디옥에서 필사한 사본이 있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한 사본은 로마 캐톨릭이 쓴 사본입니다. 안디옥에서 필사한 사본은 신약교회들이 쓴 사본들이고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쓴 사본이에요. 여기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하고 단수로 쓰인 사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한 사본이에요. 이것이 안디옥에서 필사한 사본은 여기가 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뭐 모든 성경의 증거를 볼 때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이건 복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지역교회는 반드시 복수를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One Catholic, One Universal Catholic Church는 성경에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지역교회를 그러한 것에 다 포함시켜서 표현한 것은 없어요. 가령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에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뭐예요? 뭐라고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죠? 그건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복수이고 대부분이 뭡니까? 지역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의 이런 저기로 오직 완바디만 존재한다 하고 지역교회는 독립적이지 않고 예속된 거다. 여기에 예속된 거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이제 바울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12절의 몸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사람의 몸에는 지체가 많으지만 사람 몸은 하나 아니냐. 이와 같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로 한 몸이에요. 구원받아갖고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죠. 여기 이제, 원어는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뭡니까? 모두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죠. 우주적인 교회가 지체가 되죠.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역교회를 설명하면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여 여럿이니, 여기서 몸은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에 그 13절에서 한 몸은 이 몸에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어요. 여기서는 정관사.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뭡니까? 그 몸이 되는 거죠. 13절의 몸은 그 몸이 되고, 이 14절의 몸은 그냥 정관사가 없는 그냥 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 교회에 대해서 지체와 바울 사도의 초점은 뭡니까? 지역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관계를 지역교회는 이러한 지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지역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서 13절에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서 우주적인 그 몸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듯이 14절부터는 지역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많은 지체들이 있다.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 할 때, 여기서 27절에는 뭡니까?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몸, 13절에 정관사가 붙은 그 몸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도 말하고 있고 지역적인 교회도 말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교회들은 독립적이라는 거죠. 지역교회 머리들은 다 그리스도이지, 상위 기관이 있어서 상위 기관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체제가 이게 잘못된 거,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교구 체제나
지금 여러 가지 교파에 있는 교단 거기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카톨릭의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교육을 하면서 아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두아디라 시대에 그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깊은 것,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사탄의 깊은 것을 뿌리째 뽑아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일부만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아직도 로마 캐톨릭의 당근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러한 교구 제도나 여러 가지 성직자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갖고 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만이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개혁은 됐지만 많은 교회 실행이나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카톨릭의 뿌리를 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혁주의자들조차도 이제 4대 교회에 가면 알게 되면 개혁주의자들조차도 신약교회의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하고 4대 교회를 다음에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